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께서 방송 설교를 이렇게 하십니다. 방송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그 방송을 청취한 청취자들을 통하여 상담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상담을 신청한 분이 특별히 아주 힘든 기가 막힌 그런 사연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연인 즉슨 어느 날 정말로 단란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던 그 가정에 하루아침에 불행이 닥치고 있는데 교통사고로 남편과 자녀들이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죽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그 일로 통하여서 매일매일 정말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 사연을 목사님에게 이제 상담을 한 것이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상담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연을 들은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지금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이런 정말로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그런 권면을 했다고 한다면 이런 예화를 할 수가 없겠죠. 좀 특이하게 이 목사님이 기가 막힌 사연을 듣고 사실 목사님들 대부분 저를 비롯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안타깝고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것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또 기도합시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목사님은 이 상담하는 이 청취자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아무도 없는 넓은 들판에 가서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속에 있는 말을 다 쏟아라. 욕을 하든지 원망을 하든지 하여튼 그 속에 있는 것들을 큰 소리로 그냥 외치라고 그리고 오시라고 상담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붙들고 성리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상담자 보고 아무도 없는 들판에 가서 속에 있는 것 누구에게 말 못하는 하나님께 원망이나 욕이든지 속에 있는 걸 그냥 외치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한 거죠. 좀 의아한 그런 부분이죠. 그러기에 사실은 또 예화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이러한 권면이 리얼리티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실이잖아요. 그죠? 실제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인간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아름답게 또 온유하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 오면은 할렐루야 하고 은혜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서는 때로는 원망과 불평도 많이 나오게 되어지고 어려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인간의 삶을 리얼리티하게 기록해 놓은 성경이 구약 성경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 여러분 시편은 우리가 많은 부분들이 다윗의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시편을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한 사람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꼭 맞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나 다윗도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특히 원수들에게 비방을 받고 했을 때에 그가 어떻게 대처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시편을 보면 아주 리얼하게 그렇게 말해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09편 6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여러분 이 뒤에 아멘이 잘 안 나옵니다. 이런 거죠. 고아가 되게 하시고 또 빌어먹게 하시고 연수가 짧게 오래 못 살게 하라는 거죠. 가지고 있는 직분을 타인이 빼앗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이렇게 기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
또 하나 보면은 시편 58편 6절과 8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우금이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거의 저주죠, 저주. 그죠? 더 리얼한 게 마지막에 나옵니다. 바로 시편 55편에 나오는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군정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아멘입니까? 이게 정말 이게 보통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여러분 그 사람이 그냥 잘못되게 해주옵소서, 멸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또 할 수는 있겠지만 혀를 뽑아 잘라버리게 해달라. 그걸 빌어먹게 해달라 해라. 이런 기도는 여러분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합판자였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윗이 이렇게 원수를 향하여서 막 이렇게 원망하는 거잖아요. 저주하잖아요. 분노를 파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결론이 있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으로 결론으로 이렇게 이르게 되는 것을 시편의 다윗의 시들 가운데 대부분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이렇게도 하고 원수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분노하고 저주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삶이 영광을 돌리는 이 삶으로 나아가기까지 많은 연단과 시련과 인내에 이런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막 갑자기 이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게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수에 대해서 분노하고 저주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나오기까지는 그냥 시를 쓰면서 그렇게 그 순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수를 행하였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 연단과 시련의 과정을, 이 시간을, 수많은 시간들을 거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왔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런 연단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라.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수능과 같은 그곳에 빠져있는 자신에게 자기 자신의 그런 무익함, 자기 자신의 그런 연약함,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사실은 연단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느끼는 것이 뭡니까? 참 나는 보잘것없구나. 내가 이렇게 나약하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련은 우리를 하여금 우리를 낮아지게 만들고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도록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두 손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의 생활 속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뭘 받게 됩니까? 십계명을 받게 되죠.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뭘 짓게 하셨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회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회막은 곧 뭐죠? 성막입니다. 성막. 그죠? 성막. 이 성막은 우리가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지만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또 만나가던 항아리가 있고 그 다음에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들은 이유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것이 이제 성막 안에 있고 그 성막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만남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막에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길에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38절의 말씀을 보면은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무엇으로? 눈으로 보았더라. 직접 직관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곳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났던 곳은 어디냐면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렇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였습니다. 거기에서 누구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모세가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대표로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 시내산에서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제 어디로 내려오게 됐냐면 산 아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그곳에 그 대표적인 공간이 바로 회막, 이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먼저 임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곳에 나올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지 아니하시면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내산 그 위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산 아래로 내려와서 이 성막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가서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임재하신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누굴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 그러면 지금 예수 믿는 우리에게 누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의 속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여 계십니다. 함께하신다는 사실이죠. 예수 믿는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신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시내산에 있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내려오게 되어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한정된 그 장소에 있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어디까지 오게 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이 바로 그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는 뭐가 선포되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 곧 교회인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고 그 임재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뭘 받으시냐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위해서 뭐 선한 일을 하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독생자의 영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같이 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언제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지,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임마누엘 되시는 그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원래 우리 자체로서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없어요. 원래 빛이 없는데 어떻게 빛을 비출 수 있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빛이 되어지는 것이고 소금이 되어지는 것이지 원래 우리 자체에서 빛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늘 태양의 빛이 있으면 달이 빛을 내는 것은 달 자체의 빛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비춤을 받아서 달이 빛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래 우리에게는 빛이라고 하는 것이, 참 진리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없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빛을 드러내게,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곳으로 내려오는 그 과정 가운데서 누가 쓰임을 받는가? 어떤 사람이 쓰임을 받는가? 이 회막에, 이 성막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임하도록 누가 쓰임을 받는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지도자 모세죠. 출애굽기 40장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모세가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40장에서도 잘 보면 여러분 19절부터 시작해가지고 40장 19절부터 시작해서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까지 계속해서 어떤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까? 모세가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그 말씀대로 행하였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회막을 지으려고 할 때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모세가 행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33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여러분, 모세가 얼만큼 하나님의 이 인재하심이 나타나는 이 장소를 준비함에 있어서 모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모세는 뭐 한 겁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자기가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자기 머리에서 무슨 창조적인 그런 생각들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전혀.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대로 그냥 따르고 순종했던 것밖에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을 받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뭘 나타내시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가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서 외치라고 할 때 나는 입이 뻣뻣하여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왜 나를 보내야 됩니까? 그렇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혈기방대했죠. 그렇죠? 바로에 있으면서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었지 않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을 보냈습니까?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온유함이 지상에 있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았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올 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80살이 넘었습니다. 80살입니다. 그 전까지 모세도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산다고 살았지만, 그러나 늘 넘어지고 깨어지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0년의 연단과 시련의 과정을 거쳐서 거의 80세 이후가 되었어야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를 통하여 우리가 모세같이 어떤 한 민족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로서 쓰임받는 자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조그마한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도 쓰임을 받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이 있는 곳에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쓰임을 받는 그런 도구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세상의 그런 가치관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뭔가를 잘 돼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이 우리가 설립 17주년을 맞이하고 이제 18년으로 지나게 되겠지만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가정에서, 특별히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느 곳에든지 정말로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쓰임받음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내산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임재가 회막 위에 가하였고 그 임재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모든 자녀들 속에 이제 내주하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나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이 또한 바로 주님의 몸인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면은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늘 머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고 자기 스타일을 고집하고 자기 뜻대로 교회 안에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입니다. 이가봇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입니다. 모두가 크고 작거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 교회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직 미숙하고 우리가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담대하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넘어지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도 많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그런 모습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나오는 이 자체가 은혜요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저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초창기에 너무 청년의 때에 이게 어떨 때는 확 불이 타올라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막 죽을 것 같이 그러다가 어떤 때는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져가지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완전히 천당에 갔다가 지옥을 떨어졌다가 이런 부분들이 생활 속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금 조금씩 지나갈 때에 그 폭이 이제 넓어지게 되고 또 그 간격도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이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완전합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보이면 안 되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 우리가 은혜를 덧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스스로는 빛을 발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 자리로 나오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큰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허물 많은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지금 이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왔고 또 이 코로나가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크고 작은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닥쳐올 수밖에 없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면 좋은 것들도 있지만은 좋지 못했던, 어려웠던,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많았던 것을 봅니다. 17년의 역사 속에서. 앞으로도 더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죠? 많은 시련들이 있을 것이고 힘든 그런 시기들이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절망 속에 머물러 있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힘든 일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도 닥쳐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갈등을 하게 될 것이고 또 몸부림치게 될 것이고 괴로워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주님께서 항상 그리고 함께 있으리라. 영원토록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설리 17주년을 맞이해서 우리의 올해 표대로 하나님의 영이 교회 위에, 여러분 가정 위에, 우리 각 사람 위에 머무는 그런 운행하는, 그렇죠? 함께 양육하는 하나님의 양육함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모세와 같이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함으로 쓰임받는 어느 곳에서든지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되어서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인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특별히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올 한 해 정말 가정의 복음화가 일어나는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자녀가 또 부모가, 자녀들이 계속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새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안의 가족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나 머물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